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왕위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때 북쪽 지파들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르호보암 왕에게 건의를 올리게 됩니다. 그 건의의 내용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 백성들에게 부과되었던 무거운 짐들을 좀 가볍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었죠. 르호보암 왕은 이 요청을 거부하게 되는데 결국 북쪽의 지파들은 이것에 반발을 일으키게 되고 그들만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남쪽에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 왕국이 유지되었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탄생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북쪽에 왕국을 세우고 보니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남쪽 유다 그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것이죠. 영적인 심장은 여전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걱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한 가지 기막힌 방법을 생각해 내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왕국 안에도 성소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헐몬산 아래에 위치한 단이라는 지역과 최남단 남유다와의 경계 지역에 위치했던 베델에 각각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금송아지도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의 땅에 붙들어 놓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이때로부터 북이스라엘에는 엄청난 우상 숭배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분명한 죄였습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미워하시는 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한 사람을 남쪽에 있었던 베델의 제단으로 파송합니다. 마침 그때 그곳에서는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단과 그 나라를 향하여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로보암은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하면서 손을 내밀게 되는데 내밀었던 그 손은 마비가 되고 말았고 선지자의 말대로 제단은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다 쏟아져 내리는 징표가 나타납니다. 두려워진 여로보암 왕이 치료를 간구했고 선지자의 기도로 그의 손은 다시 회복됩니다. 여로보암 왕은 이 선지자를 왕궁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쉬기도 하고 선물도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이 왕의 초대를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분명한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한 그는 그가 왔던 길과 다른 길로 유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 베델에는 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 유다에서부터 선지자가 와서 이러이러한 선포를 하고 유다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되죠. 유다에서 왔던 이 선지자는 또 거절합니다. 이유는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금하게 하신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진술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렇게 같은 대답을 하고 가던 길을 다시 가려고 할 때 이때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하니 유다에서부터 온 선지자는 그만 의심 없이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두 사람이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유다에서부터 온 이 선지자는 돌아가는 길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만나게 되고 이 사자가 그 선지자를 물어서 죽이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해하기가 대단히 난해하고 또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까지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돌아가는 선지자에게 왜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또 늙은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잘 가고 있는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를 죽게 만든 것일까? 더욱 이상한 점은 유다에서부터 온 이 선지자가 결국 죽음을 맞자 이 늙은 선지자가 슬피 울며 그를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2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에 가깝게 보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 멀쩡히 잘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험을 주고 또 그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죽게 되니 그를 위해서 슬퍼하는가 말입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이런 불행한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 이유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가 자의로 젊은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명령이 임했던 것인지 아니면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저주를 선포하고 돌아가는 이 유다 사람이 미웠던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전해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분별해내지 못하면 그가 선지자라고 해도 심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물어 죽였던 그 사자가 선지자를 먹지 않았다는 대목입니다. 그냥 죽였을 뿐이었습니다. 또 그 사자는 선지자가 타고 가던 나귀도 물거나 찢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선지자를 죽인 후 그 시체 곁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나귀도 주인의 옆에 그대로 머물렀죠.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참으로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사자가 물어 죽인 것이 사냥감일 경우 사자는 그 자리에서 사냥감을 뜯어먹거나 혹은 물고 갑니다. 이것이 사자의 습성이죠. 혹은 사자가 자극을 받고 분노해서 상대를 물어 죽인 경우라면 상대가 이미 죽어서 사자가 더 이상 받을 자극이 없게 될 때 사자는 그곳에 계속 머물 이유가 없어집니다. 사자는 곧 떠날 것이죠. 이것이 사자의 습성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자는 마치 무엇인가를 보여주려는 듯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방금 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는 듯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찾기가 힘듭니다. 맹수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놀랍고도 희한한 광경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했다고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 흔치 않은 기괴하고 두려운 광경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죠. 사자는 나귀를 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신을 거두러 왔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조차도 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버티고 서 있는 사자 앞에서 시신을 정리하는 이 베델의 선지자가 또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보여주신 하나의 징조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얼마나 큰 심판을 내리실 것인가에 대한 징조였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사자에게 물려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 지낸 이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비록 선지자는 죽었지만 그를 통해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이 사건이 주는 하나님의 경고를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집중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4장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가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을 보내어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게 하는 돌이킬 수 없이 확고한 방법을 통해서 종에게 두 가지를 맹세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동족 중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야 한다는 것, 둘째는 며느리 될 그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만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후 이 종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그 약조를 지키기 위해서 단 한 번도 눈을 팔거나 긴장을 풀지 않고 오로지 그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종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하란까지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낙타를 타고 몇 날 며칠을 가야 하는 먼 곳이었죠. 그런데 이런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도착하게 된 그 하란성 우물가에서도 종은 급히 물을 마시거나 혹은 성읍으로 들어가서 쉬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곳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리브가를 만났고 그 집에 초대를 받게 되어서 거기서 발을 씻고 드디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먹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곳에 와야만 했던 이유를 가족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랜 여행으로 지친 심신을 느긋하게 이완하고 먼저 식사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사명에서부터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종은 그 여행의 목적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은 리브가를 시집 보내기로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 종은 그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되고 그리고 날이 밝게 되죠. 그런데 날이 밝자마자 그는 곧장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야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리브가의 집안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온 손님이 리브가를 주인의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해도 참으로 갑작스러운 일인데 아침이 밝자마자 이제는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겠다는 것이죠. 라반과 그의 어머니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딸이 먼 곳으로 시집을 간다는데 적어도 며칠은, 열흘 정도는 식구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러나 종의 태도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종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왕에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으니 내가 곧바로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열흘을 머무는 동안 리브가 본인에게 혹은 식구들에게 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근심이 되었던 것일까요? 종의 의지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결국 이 종은 그 식구들을 설득하고 리브가의 말대로, 그의 결정대로 그 아침에 리브가를 데리고 출발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종은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서부터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아합 대신 예후라는 인물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엘리사에게 그 명령을 내리셨는데 엘리사는 자신의 생도들 중에서 젊은 사람 하나를 선택해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군대 장관들의 모임에 당돌하게 걸어 들어간 이 청년은 예후가 누구인지를 찾았고 예후와 함께 골방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고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는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한 이유는 엘리사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엘리사는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엘리사는 사명을 완수한 이후 지체 없이 그곳을 떠나 도망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완수한 사명 이외에 그 어떤 일에도 휘말리거나 잘못될 가능성들을 다 배제하고 오직 그 사명에 집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의 후손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초대를 받아 나온 그들 앞에는 포도주가 잔뜩 놓여 있었지만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라는 그들의 선조가 그들에게 내렸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포도와 관계된 일체의 것을 먹지 말라는 그 오래된 명령을 그들은 아직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그들과 반대되는, 그들과 정반대 어울리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선조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 오래된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들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과 그들과 반대되는 모습의 유다 백성들을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복잡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 여러분 앞에 주님이 제시하고 계시는 그 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절대로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는 신실한 성도로 주님 앞에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을 늘 기억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